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그리고 이렇게 예배당에서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몸이 불편하거나 또 너무 피곤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구나. 충만하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함께 한 가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받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이 상으로, 잔치상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새로운 은혜,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이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한 번 더.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이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이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한번더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아멘.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기뻐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아멘.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리. 주를 더 알기 원하네.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리. 주를 더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알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한 번 더.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리.
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큰 성은 길을 간절히 원하네. 주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성은 길을 간절히 원하네. 주보기 원해. 주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다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다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다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 주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예배하는 자들 예 주님 예배하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예배하는 자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기억하겠습니다.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기억하겠습니다. 예 주님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예 주님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에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과 그리고 공동체와 교제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셔서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도 어김없이 반복적인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간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 강해를 통해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강해를 통해 저희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거룩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며 하루를 게으르게 살아가는 버릇을 버리고 거룩한 습관을 가지게 하시고 저희의 감정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세요. 또한 저희 각자의 안녕을 돌아보는 삶을 버리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적 성공을 바라는 꿈을 버리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세요. 또한 이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어지게 하시고 공동체를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구빈건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진리를 선포함에 담대하게 해주세요. 또한 듣는 저희에게 말씀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마음밭을 허락하시어 말씀을 깨닫고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야 저희의 하루로 또 삶으로 흘러나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천국 잔치에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잔치에서 저희가 예수님을 풍성히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든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김요셉 청년 나오셔서 특송 해주시겠습니다. 네. 보면도 필요 없나? 네? 보면도 필요 없어. 보면도 많아요. 그의 말 속에서는
함께 뒤엉켜보네 그 푸른 기억들은 아직 손끝에 생생합니다. 우릴 지은 하늘과 스치고 또 닿으며 피어오르는 먼지 사이를 걸을 때 때묻은 그 분발과 우리 발이 닿는 곳에 처음도 나중이고 나중도 처음이었죠. 그는 우리와 그렇게 함께 걸었죠. 정오의 그 길과 광야의 긴 밤들을 함께 뒤엉켜보네 그 푸른 기억들은 아직 손끝에 생생합니다. 하늘은 곁이었고 땅은 하늘이었죠. 우리 발을 씻기려 무릎을 굽히 쉴 때 함께 긁고 웃었던 그 푸른 기억들은 아직 눈앞에 생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그 앞에 한 건 조작인가? 그 저쪽에서 음성을 그렇게 만든 거야? 요셉이 골탕 먹이려고? 요셉아, 평소에 네가 동생들 잘해야 돼.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함께 걷고 계심을 봅니다. 주님의 손, 주님의 발, 주님의 땀 냄새를 우리가 맡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계셔서 우리가 걸어가시며 우리 걸음을 날마다 예수님 닮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보기 위해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보는 대로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 삶에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2장 10절입니다. 레위기 22장 전체에 대한 강론인데 그건 여러분 설교를 이런 모임하면서 읽어보시고 22장 10절, 1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0절, 11절 시작.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17절 8절 17절 8절 19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보세요? 올여름만큼 더운 날이 있었나요? 물론 뭐 오래 안 살아 잘 모르겠죠. 7월 초부터 이래 더워가 살겠나 이거? 그런 생각이 들죠. 저도 사실은요, 하루에도 어떤 때는 정신이 왔다 같아요. 이번에 지난주 탈수를 했다 했잖아요. 7월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는요, 늘 머리가 멍해가지고 있었어요. 갑자기 사람이 더워지니까 이거 내가 뇌졸중이 오는가? 오만 생각 다 했어요. 너무 덥죠. 그 다음 어때요? 아니 코로나가 또 온다네. 이런 제기를 한 번 왔으면 됐지. 지금까지 2번, 3번 와서 예봉인 거 보셨어요? 코로나가 온다네요. 그것만 원숭이 두창, 또 아프리카 요즘 뭐 전염병 때문에 막 피를 토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건 뭐죠? 여러분은 모른다. 여러분 엄마 아빠는 죽을 지경이 지금 물가가 6%막 올라가가지고. 윤석열이 잘못해서 그런가? 윤석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은 나와라. 그럼 또 문재인 나온다. 저쪽. 꼭 너무 정권 탓을 하지 마라. 제발. 나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지금 국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또 러시아가 지는 듯 하다가 지금 총공세를 펴겠다고 좀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한 가지만 얘기할까요? 사람들은요, 돈 벌어서 잘 살려고 하다가 지금 이 꼴이 된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남 보란 듯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다가 지금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들에게, 집권자들에게 더 좋은 산업을 일으키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보고 돈 많이 벌어 살게 해달라고 계속 강요하니까 국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이 어떻게 훼손되든, 심지어 기후협약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안 해요. 중국, 미국이고. 왜 안 하냐? 그러면 국가 산업이 안 되는데, 뻔히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100년을 갈지 200년을 갈지 모르는 상황, 아니 50년이 될지 몰라? 그런 상황에도 못 해줘. 왜? 당장 지금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은 국민들의 얘기를 들어. 우리나라만 가난해지는 걸 누가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스리랑카 지금 가난해지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어쨌든지 산업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거기에 발생하는 공해들, 그것만 그러나요? 지금 예를 들면 어쨌든 권력,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의 문제는 뭐 나토 가입 문제든 아니면 유럽 연합의 가입 문제든 어쨌든 간에 서로 간의 경제적인 이익, 그 경제적인 이익을 통해서 어떤 자신들의 국익이나 또는 자신들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잖아요. 다 돈 때문에 벌어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불행한 건 뭐 때문에? 돈 가지면 행복할 생각하는데, 재밌는 건요, 실제로는 그 돈을 가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어요. 좀 가지면 괜찮은 것 같지만 실제로 한번 볼까요? 가진 사람들 얘기해 볼까요? 최근에 테슬라 얘기를 봐요. 테슬라 회장의 아버지가 70몇 살인데 지금 어부 딸과 함께 둘째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미친놈 아니에요? 지금 가진 자들이 버리는 걸 보면요, 정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가진 놈들이 훨씬 더 도덕적으로 살 수 있잖아. 아니 더 이상 돈 때문에 뭐 안 해도 되잖아. 예. 더 이상 예를 들어서 내가 뭘 더 막 밖에 나가서 노동 안 해도 주식 때문에, 예? 그냥 돈이 쌓여 가잖아. 그러면 좀 의롭게 살 수 있잖아. 경전을 읽고 성경을 읽고 말이야. 하다보다 불경이라도 읽고. 안 그래? 근데 그렇게 안 살아요. 더 폭력적이 되고요. 더 쾌락을 탐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이렇게 자기 탐욕을 만족시켜달라고 온 국민이 요구하고,
국가 지배자들은 국민들의 탐욕을 만져주겠다고 정권을 재창출할 때마다 먹이 살리겠다 얘기하고 그래가 더 하다가 지금 어떻게 가요? 점점 더 인류는 더 경쟁하게 되고 서로 이해관계에 저렇게 하다 이러다가 전쟁 나버린단 말. 서로 패권을 더 강력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 전쟁이 나는 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원래 전쟁이 그래 나는 거예요. 더 이익을 서로 가지려고 하다가 그게 극대화시키려고 하다가 빵 터지거든.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꿈꾸셨냐? 하나님은 함께 밥 함께 먹는 나라를 꿈꾸신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하고 복숭아하고 사과와 갖다 놓고 함께 맛있게 먹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나라를 꿈꾸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이 탐욕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더 많은 것을 갖겠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서로 적자 생존의 원리가 생기고 그래서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생기고 그러면서 자연이 파괴되고 모두가 다 고통하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구속은 뭘까요? 에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다른 게 아니고 에덴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40년 동안 광야에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40년 광야 훈련 시킬 때 뭐 했을까요? 그들 뭐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가자면 가고요. 거기 이 사람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 했냐면요. 그들이 아침 되면 만나 가져가서 먹게 만들고요. 예, 혹시 막 왜 만나만 주냐 소리 치면 매철하게 한 번씩 먹여주고요. 40년 동안 그들은 농사 짓지 않았어요. 노동하지 않았어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배고프지 않았어요.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옷이 낡아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를 신명기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따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거 가르치려고.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사실을 배우는 과정이 광야 40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인다는 사실을 40년 동안 배우고 어디 들어가냐? 가나안 땅 들어가요. 가나안 땅 전쟁할 때 어떻게 해요? 요단강 물이 철철 넘치는데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물이 갈라져요. 그렇죠? 여리고성 무너질 때 한 바퀴 돌아라. 한 바퀴 하루 돌고 또 자고 또 다음 날도 또 돌고 자고 또 다음 날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 때는 마지막 7바퀴 돌아라. 7바퀴 돌고 꽝 와서 꽝 치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너희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냐?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거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예수만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서 생각했어요. 그래 믿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죽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 예배당 열심히 나와가지고 예배당 주일마다 열심히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야,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새벽에도 열심히 나오라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는, 열심히 뭔가를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으로 배웠어요. 아니,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주님이 내 상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를 구약 성경은 뭐로 설명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을 짓게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성막에 피를 뿌리고 피를 발라가지고 깨끗하게 하죠. 그래서 그곳에 임재해 계세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 보고는 다른 데 못 가게 만들고 죽음도 못 만지게 만들고 사체도 못 만들고 그렇죠. 심지어 가족 장례식도 못 가게 만들면서 극단적으로 성결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그 제사장과 하나님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과 하나님이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식사하는 분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공동체입니다. 그걸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재미있는 건 이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의 죄악성이 재밌습니다. 사람의 죄악성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열심히 성전에 가서 소 잡고 양 잡아드리면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소 잡고 양 잡아가 매일 갖다 바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그 소 많이 바치려고 다른 가난한 사람 덩쳐먹고, 재판관들은 재판 돈 있는 놈 손들어주고 돈 많이 받고, 관리들은 관리들대로 부정부패해서 가난한 사람들 뺏어먹고.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제사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왕국을 어떻게 만들기를 원했냐면요, 하나님이 그 왕국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자, 애굽에는요 관계 수로가 잘 돼 있어 가지고 그들이 인위적으로 물을, 관계 수로를 열어 가지고 물을 다 공급하게 해줬어. 그 당시 애굽이 그렇게 했어요. 나일강에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누구도 부자가 없도록 가족별로, 가정별로 다 숫자별로 해가 논을 나눠줬어요. 밭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는 땅에서 누구는 더 많이 갖고 누구는 덜 가지 못했어요. 혹시 너무 가난해서 잠시 내 땅을 팔면 그건 임대해 주는 거예요. 임대비만 받고 줘요. 그리고 50년 되면, 희년이 되면 반드시 돌려받아야 돼요. 희년 나팔이 불리는 순간 무조건 돌려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가난한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종이 되지 못하게 했어요. 심지어 어떠냐면요, 혹시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밭 모퉁이에 6분의 1씩 남겨놔야 돼요. 그거는 자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거 누가 먹어야 되냐? 고아나 가난한 사람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먹도록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굶는 사람이 없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먹이시니까. 그랬는데 희년도 안 지키고 안식년도 안 지키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극단적으로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뜨려 버린 사건이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왜 보내셨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못하면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 탐욕을 안 버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미리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보낸 거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미리 소나 양이나, 그게 아니고 흠 없고 정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마치 성전에서 피를 뿌리듯이, 성전에서 피를 바르듯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그 죄로부터 우리를 피를 뿌려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예수님의 상에 먹게 하신 거죠. 그게 유월절 만찬이고, 예수님께서 이 잔을 먹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만들어 제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오늘 저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너무 어렵죠? 이건 신학교에서 해줘야 될 얘기인데.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가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주님의 상에서 먹을까?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님 상에서 함께 식사한다 생각하면 돼. 우리가 그걸 성만찬 할 때, 성찬식 할 때 여러분 그게 예수님 상에서 함께 먹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조그만하게 먹는데 원래는 함께 나눠 먹어야 돼. 그 얘기 나중에 좀 할 건데. 그리고 성만찬만 아니고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여러분은 그냥 내 설교를 듣는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요.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시간이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먹는 식사를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소그룹을 할 때도 주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나누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먹고 나눈단 말.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모임에는 예수님이 음식이 되셔야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먹고 마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들이냐? 모여서 함께 예수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오늘 구약 성경은 이렇게 보여줘요.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상에서 하나님의 상에서 먹었냐? 1번 같이 읽어볼래요? 잠이 많이 오는 것 같아. 1번 시작. 제사장의 가족과 식구들만 먹었습니다. 오늘 10절 11절 읽었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보세요. 시작.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네, 11절.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간단히 얘기하면요, 구약시대에는 성소 안에서 그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제사장 가족만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일장만 놓으면 안 되고 제사장 집에 종으로 있는 사람은 제사장의 식구가 되면 이 상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그 음식은요, 오늘 18절 이렇게 얘기했죠. 18절에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짐승들을 먹는데, 소나 양을 먹는데 뭐 벼룩이 먹었거나 비루가 먹었거나 아니면 상처가 난 거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흠 없는 완전한 동물을 제단을 바치고 그걸 음식에 먹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27절 말씀 같이 해볼래요? 시작.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에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28절.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이거는 뭐냐면요, 짐승을 잡을 때 짐승 적어도 새끼를 7일 동안은 어미 제대로 먹게 하고 혹시 또 잡아먹어라. 그 다음에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잡아주기는 그런 일을 하지만 아무리 짐승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동물에 대한 배려죠. 그런데 제가 왜 구약은 간단하게 얘기하느냐면요, 이건 흠 없다는 말은요,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소나 양은 진짜 제물 대신은 흠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자신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한 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는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함께 먹는 주체도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옛날에는 반드시 성소 안에서 먹어야 돼요. 밖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식구가 아니면 절대로 못 먹어요. 벌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 그 성전의 개념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딱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만 아니라, 또는 그 성막 들고 다니는 성막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을 성전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모여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당연히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저 비전 필드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카페, 우리 카페 아지트에 가서 함께 모여서 소그룹, 거기가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이 아니라 그 모임. 그래서 신약 시대의 주님의 상은 어디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그 주님의 상에 참여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주님의 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씩 그렇게 우리가 진짜 주님의 상에 먹고 마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퍼포먼스로 성찬식을 해요. 성찬식이 가장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 내가 성찬식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좀 약간 다시 재발생하고 있는데 혹시나 성찬식 하다 걸리면 안 되니까 제가 못했는데 꼭 그러니까 성찬식을 해야만 주님의 상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시간이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 저는 좀 더 나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장소가 주님의 상이고 그곳에 주님이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1번 같이 시작.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즐거운 식사가 되어야 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11장까지 얘기할 건데요. 17절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늘 함께 저녁마다 모였어요. 모여가 뭐랬냐, 고린도 교회가 모여가지고 성찬과 함께 아가페 식사를 애찬일을 했어요. 이게 성찬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지금은 딱 요만한 빵 하나 먹잖아요. 그게 아니고 원래는 식사입니다. 식사. 그래서 그 식사를 하는데 교인들이 애찬을 다 준비를 해와요. 준비를 하는데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교회 안에 파벌이 있어서 한쪽은 바울파, 한쪽은 아볼로파, 한쪽은 게바파, 그러니까 베드로파, 한쪽은 그리스도파. 교회 안에 파벌이 있어. 파벌이. 그 다음 파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한 건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시계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다들 노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어떠냐면요, 어떤 사람, 그 교회 내 부자들은 그 주님의 날 예배를,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있다가 저녁에 음식 준비 많이 해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하러 와요. 그 오는데 누가 일찍 오겠어요? 부자들 일찍 와요. 앉아 기다려보기 배고프거든. 나도 종종 그럴 때 있어요. 우리 오늘 예주 예인이하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애들 씻고 있는데 밥을 숟가락 들다 우리 집 사람 애들 좀 또 같이 먹어야지 이러면서 내가 참도 죽겠는데, 진짜 아무리 내 새끼들이지만 내가 아침 못 먹고 점심 조금 먹고 저녁에 샤워 안 하고 막 늦게 안 하고 해서 짜증이 나요. 똑같았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들끼리 부자들끼리 모여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막 허겁지겁 막 이래가 이제 일 마치고 들고 와서 음식 조금 가져왔는데 보니까 부자들 다 먹어버렸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교회 내에서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끼리 서로 마음이 파당했어요. 그래서 막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막 주의 만찬을 먹으면서 행복해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저것들 말 돈 좀 있다고 주님의 상에서 먹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좀 더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에 적용해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우리도 같이 주일 예배 마치고 같이 식사하기 때문에 다른 거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모여가지고 혹시나 우리 어른들, 내가 사실 지금까지 교회를 살펴보면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함께 예배드리러 왔는데 어떤 사람은 딱 부자취를 내요.
민국 코트 탁 입고 함께 예배드리러 왔는데 막 차가 6개월만 타는 바뀌는 거예요. 벤츠 타고 오고 막 앞에 탁 대놓고. 죄송하지만 제가 담임 목사 차를 어디 댔는지 다 모르시죠? 저 밖에 대놓다 요 나무 밑에 대놔요. 저 나무 구석에. 어떤 교회는 가보면 담임 목사 1호차 예, 탁 대놔요. 벌써 교회가 들어오면 줄 서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면서부터 벌써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표가 나요. 벌써 교회 모여가지고 얘기 나누는 걸 보면요, 예수님을 대화를 안 하고 뭘 할까요? 대장이 누군지 아세요? 공부 잘하는 딸을 둔 엄마. 함께 예배드리지만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로 지금 전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한 식구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제가요, 우리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아빠예요. 우리 이거 목사님 오시면 그런 거 우리 언니는 뭐 아세요? 아빠한테 좀 존댓말 좀 쓰라는 게 아빠는 너무 존경을 너무 많이 받아 안 돼. 교만해 있어. 거기는 내가 무슨 목사다, 내가 노회장이다 아무것도 안 통해요. 거기는 오로지 아빠로서 섬김 외에는 아무것도 안 통해요. 아빠 뭐해? 내 숟가락 안 나? 아이고 숟가락. 거기서 내가 앉아가지고 양복 떡 입고 앉아봐라 거룩하지. 그걸 끝나는 거야. 그 가족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진짜 열정적으로 복음을 말했는데요, 우리가 청년부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서 먹을 때 누구도 어떤 사람도 자신의 지위나 명예나 자신이 가진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그 예배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뭡니까 카카오 스토리에 퍼샤라 그러나 퍼샤든 또 요즘 난 인스타 안 하지만 인스타라든 뭘 뒤져봐도 거기서 적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때문에 위화감을 갖게 하거나 우리와 뭔가 다르다는 존재를 보여준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저 좋은 데 가가지고 올리지 마 제발. 막 멋진 레스토랑 가가지고 탁 그런 거 니 혼자 가 있어. 그거 네 사진첩에다가 야 우리 여기 갔었지 너무 좋았지 우리 다 그거 해 제발 해. 근데 그걸 어디 하지 말라고? 막 어디 풀빌라 가가지고 막 있는 거 올리지 마 제발. 풀빌라 가 있는 거 너트리 많이 찍어놓고 막 사진첩 만들어 2022년 2024 다 해. 괜찮아 많이 해. 적어도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누구도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 때문에 위화감을 갖거나 아픔을 갖지 않도록 한 식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것 안 하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넘어갑니다. 23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때 유일한 음식이 되는 분이 계십니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들이 함께 먹는 유월절 식사를 해서 제정하신 거예요. 뭘 제정했냐? 빵을 떼주면서 우리 지금은 밥입니다. 밥과 같은 그들이 뭐 빵이니까 그 밥 음식을 주면서 이렇게 이거 내 몸이다. 너희가 먹어라. 그리고 그들이 음료 항상 빵과
포도주를 마시거든요. 우리 한번 숭늉 마시고 물 마시듯이 그걸 마시게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건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빵을 나누고 떡을 뗄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설교를 들을 예배당에 와가지고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야. 우리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하셔. 우리 목사님 말이야. 여러분 어떤 목사님 보면 설교 시간에 뭐 빨간 가운도 우리 목사님 박사야, 박사. 그게 가운이 박사라는 거예요. 박사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나타난다면 실패하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배에 뭐로 채워져야 돼? 예수님으로. 이 배는 영혼의 좌소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머리가 영혼이 여기 있다 생각해. 우리 배에. 그러니까 우리의 배,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목장 모임을 해도 마찬가지면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어디 갔는데 내가 거기 너무 그 레스토랑 한번 가볼래? 그게 아니고 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고인 주식해야지. 야, 우리 거기 어디 여행 갔는데 우와 너무 좋더라. 아니, 여러분이 소그룹으로 목장으로 모여서 거기서 뭘 즐거이 씹어 먹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와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다시 제가 했던 그 설교를 되새기면서 여러분이 누구를? 우리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할 때 너무 뭐 어디 갔다 온 얘기, 뭐 힘든 얘기, 뭐 너무 삶 나누면 한 5분만 해. 짧게. 내가 5분이라는 건 한 개인적으로 한 5분씩만 해. 저 그걸 놓고 막 설명 다 그거 갔더니 막 나풀거리고 막 그거 갔더니 뭐가 있고 그러고 와. 그리고 말씀 나눔 10분 하고 끝내버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씹혀지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이 어디 우리 친구들끼리 아지트 가가지고, 물론 아지트 할 때도 가서 뭐 하노? 가서 먹다가 공부하다가 안 되면 또 뭐 하노? 뭐, 이거 뭐지? 보드게임도 하지. 그런데 결국 그 모임에서도 마찬가지. 가가지고 뭘 하는 게 좋고, 뭐가 맛있고, 무슨 화장품 써야 되고, 그러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모임에서 예수님이 말해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늘 예수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모임에 나타나요. 여기 이제 지금 그 가장 중요한 이제 식사인데 그 성찬회 또는 그 애찬회 그들이 함께 모일 때 거기서 뭘 기념하라고요? 예수님을 기념하라. 모든 교회 공동체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와, 우리 교회는 뭐 손흥민이가 있어. 우리 교회는 뭐 누구야 이창민이가 있어. 우리 교회는 구빈건 목사가 있어. 우리 교회는 뭐 누구야 이거 도현우가 있어. 우리 교회는 희준이가 있어. 뭐 지규현이가 있어. 뭐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이 계셔.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로 배부르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충만해진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26절 한번 26절 시작.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신다는 아까 얘기한 뭐 성찬식이든 예배든 소그룹이든 성도들의 모임이든 다 거기서 누가 전해져야 되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한다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끼리 혹시 식사 시간에 누가 사형을 당해 죽는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누가? 아주 혐오스러운 죽음을 죽는 거 보셨어요? 죽는 걸 얘기해요, 식사 시간에. 에이, 그만해! 얘기하겠죠. 예수님의 내 죽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전해라. 식사할 때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너희가 모일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희가 말하고, 그걸로 나누고, 그걸로 위로하고, 그걸로 격려하게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 하면요, 로마인들은 가장 극악한 범죄자들에게 십자가형을 명해요. 로마의 반역자들, 로마인들 가운데서도 십자가형이 있기는 있는데 어떤 경우냐? 영모자들. 한때 로마에서 그게 뭐지? 로마의 노예들이 일으킨 반란, 그 무슨 반란이고? 혹시 아는 사람? 잘 모르시군요. 다행입니다. 저도 기억이 없는데 그때 로마 길거리에 그 반란에 가입했던 굉장히 큰 규모의 노예들의 반란이었거든요. 6천 명 가까이가 길가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매달려가. 이 십자가형이 어떤 형인가 하면요, 몸에 있는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서 말라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재판할 때 십자가형을 십자가형이 안 하고 그 나무에 매다는 형을 언도한다. 왜? 십자가 말을 올리기 싫어요. 십자가. 그래서 로마의 제일 밑바닥에 창녀들이나 이런 데 있잖아. 그런 깡패 집단 이런 데서 욕할 때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힐 놈.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입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이거는 엄청난 저주고, 나도 그걸 십자가를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재판할 때도 심지어 십자가형을 안 하고 그 나무에 매달리는 형.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나무에 달리는 저주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상징이 나무에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십자가를 말 안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그걸 서로 얘기하고 자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식사로 모이고 함께 예배로 모여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뭐 자랑해? 학교 동창들 안 모여봤죠? 동창들 우리만한 나이 되면 동창들 모이고 뭐 할까요? 일단 차부터 리스해와 벤즈로 옷 딱 빼입고 또 와가지고 어떻게 하노? 동창들한테 딱 돈 내놓잖아. 딱 100만 원, 200만 원 딱 내놓고 동창회 가보면 막 다 표가 나. 저놈은 좀 사는구나. 저놈은 좀 못 사는구나. 그래서 못 사는 것들은 뒤에 앉아가 마셔. 이씨 더러운 새끼. 있는 척 안 하고 마셔. 직장 생각해봐. 여러분 예를 들면 돈 있는 회장님들 어떻게 모일까?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번에 했는데 1조 됐다느니 그렇지 않겠어? 자랑하고. 그럼 또 그 모임 왔다가 가면서 어떤 생각해? 아이씨 더러운 놈 자랑 심하게 하네. 요즘 주식 안 되고 있는 사람들, 주식 폭락하고 있는 사장 어떻게 생각해서 아이씨 열받네. 오늘 김 회장 그 새끼 때문에 밥맛 더럽게 없더라. 그럴 거 아니야. 생각해봐. 세상에서는 엄마들끼리 모여가 뭐 하잖아. 공부 좀 잘하는 엄마들, 엄친아의 어머니 어떻게 할까? 요즘 아가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이번에 이상했다. 열반. 그 얘기를 듣는 30대 엄마 어떻게 될까? 이건 놓지를 못해. 부드러워 쓸고 있지. 그래, 가가지고 어떻게 가면서, 정말, 학교도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제 딸 공부 좀 잘한다고. 가가지고 딸 보는 순간 마야 공부하라고. 미안 괜히 누구한테 신경질 내노? 저거 딸한테 신경질 내고 많이 당했지?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하노? 그 딸은 어떻게 하노? 강아지 좀 까시. 그런데 무슨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세상에 명예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 여기서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있어.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도 그래,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외로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 부자들도 막 어디 가면 있는 척 해야 되잖아. 저 300억 가진 놈 만나면 나는 400억 가진 것처럼 자랑해야 되잖아. 근데 그럴 이유가 없어. 여기 오면 내가 가진 거, 내가 있는 거 말 안 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같이 말할 수 있는 거야. 대화의 주제가 돼. 박사든 초등학교 나오신 분이든 관계없어. 대화가 돼. 예수님, 연세가 우리 서영수 장로님 올해 83신 그런데 내하고 그 아버지 뻘 되는 분인데도 대화가 돼.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음식은 누구시냐?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든 소그룹을 하든 아지트에 있든 우리 함께 MT를 가든 우리에게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삶의 주인 또는 우리의 음식은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야 같이 그 자리에 있다가 가고 나면 쟤들 뭐야? 보통 우리 쟤들 뭐야? 요즘 애들 내가 한 번씩 목욕탕 가면 어땠는지 아나? 여기 막 용문신 그런 애들, 용문신. 뒤에가 용문신 그래. 여기다가 뭘 하나 딱 꽂아놓고 이러면 용문신 막 그래. 그래가 저끼리 자랑한다. 여기다 막 그러고 더 큰 왕대박 가지고 오고 막 아줌마들은 뭐 하나 막 이거 크기로 얘기하대 이걸로 막. 예. 그러면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뭐 목걸이 안에 있는 그 안에 들어 있는 거 뭐 크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자리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함께 목장 모임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수님이 전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맨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자 28 자 28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여기까지. 뭐냐면요, 합당하지 않게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말이에요. 교회 모일 때 자랑하러 모이고, 교회 모일 때 과시하러 모이고, 교회 모일 때 심지어 자기 이익을 보기 위해서 모이는 거, 그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떠냐, 자기들끼리 부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는, 그게 합당하지 않는 거였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28절 시작. 자기를 살피고, 그 외에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마음이 진짜 나는 예수님만 말하려고 모였냐, 아니면 내 자랑하러 가느냐. 교회 올 때 점검해 봐야 돼. 이런 친구도 있잖아. 요즘 자꾸 예뻐진다 그러면 막 더 예쁘게 그리가 오고, 우리 자매들 형제들 잘 봐는 너무 자꾸 예쁘게 그리 다니는 자매는 절대로 만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자꾸 자기만 예쁘게 하려고 할 거잖아. 그러면 나중에 평소에 고생한다. 남자들 알겠지? 화장품 사대 발라 얼마나 우리 집 사람 화장품 안 사가 얼마나 고마운지. 내 사례비로 화장품 사주려면 힘들거든. 조금 이상하게 빗나가는데요, 우리가 너무 교회 올 때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과장하고 싶어. 그건 사실 잘못하면요, 자신의 열등감에 발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열등감이 사라지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로 끝난 거야. 예수로 종결돼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완성시켜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피라는 말은 예수님을 드러낼 것 외에, 예수님을 먹고 마시려 모이는 것 외에 다른 의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29절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주님의 앞에 예배 드리러 와서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다른 마음을 가지고 먹으면 그건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내가 이번에 우리 앞으로 저 고3친구 여기 없네. 좀 내가 어디 가서 막 뭐가 대가 온다든지 그럼 내가 오늘 이거 서울대 합격했는데 누구 안 알아주나 그런 마음으로 온다든지 엄마들 중에 이거 입이 건질건질 하잖아. 서울만 나와도 내가 서울대 얘기할 건데 우리 딸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온다. 그거는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0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상에 합당하게 먹고 마시면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면 우리의 영혼도 강건해지고 우리 육체도 강건해집니다. 반대로 무조건 병드는 건 죄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연단하기 위해서 병을 주시기도 하고 또 주님이 데려가시기 위해서 병을 주셔서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병 자체는 하나님의 벌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주의 잔을 먹고 마심에도 불구하고 왜 몸이 그리 약해지는 줄 아냐? 왜 너희 병든 자가 그리 많은 줄 아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감기에 걸리셨다, 코로나 걸리셨다, 그러면 뭐부터 회개하셔야 돼? 혹시 내가 하나님 예배당에 갈 때, 예배 드릴 때 또는 친구들 앞에 내가 교만한 건 없습니까? 내가 친구들 앞에 우리 집이 잘 산다고 교만한 건 없습니까? 내가 공부 좀 잘한다고 교만한 건 없습니까? 내 직업이 좋다고 교만하게 해서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습니까?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해가지고 그 친구 마음이 상한 적 없습니까? 반드시 몸에 약함이 오거나 할 때 뭐부터 하라고? 회개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몸이 그때 탈수 현상을 쓰러질 때 뭘 회개한 줄 아십니까? 진짜 회개한 게 뭐냐면요, 성도들의 약함에 공감 없이 기도해 준 걸 회개했어요.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 몸이 약해진다는 게 닌게를 하는데만 말을 가는 것도 마음이 큰 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는 그냥 기도합시다 해가 그냥 기도해 줬는데 진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그런 공감 없이 제가 기도해 줬던 제가 회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징계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놈 자식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 맨날 교인들 아픈데 그냥 니 대충 기도하고 니도 한번 아파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든 안 그렇든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몸이 약해질 때 뭐부터? 나를 돌아봐야지.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 아니야, 너 그게 아니야, 연단하려고 그래서. 아니야, 네가 더 성숙하기 위해서 그렇게 알았습니다 주님, 제가 더 성숙하게. 그럼 돼. 그런데 혹시 기도하다가 내가 몸이 약해졌는데 하나님께서 너 지난번에 그때 누구 아플 때 또는 누구 니 좀 있다고 너무 그때 그랬지 않니? 그러면 주님 내가 앞으로 안 그럴게요. 주님 네 건강하다고 몸짱이라고 너 그때 교만했지. 그래, 축구 좀 잘한다고 너 교만했지. 그럼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패스 잘해주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하고. 어제 내가 한 10시 한 20분 돼서 갔는데 내가 왔는데도 아무도 안 비해줘. 저기 다 하고 있어. 결국 유지 앉아서 불러냈어. 유집사 나오라, 내가 갈게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축구하면서 내가 와도 비해주도 안 하고 진짜 정말. 회개하고. 내가 회개했어. 유집사 미안해, 내가 불러내서. 집에 들어가면 얘기해.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우리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징계를 하는데 질병이나 또는 약함이나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31절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 다음에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그러니까 하십니다. 살펴서 먹었으면 하나님 징계 안 한다. 그런데 안 살피고 예배당 오고 지교만 다 떨고 다니고, 이해가 됩니까 이제부터? 그러니까 내가 얼굴이 예쁘다, 내가 공부를 잘한다, 우리 집이 부자다, 내가 좋은 옷을 입었다, 그 예배 올 때마다 뭘 살피라고? 혹시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
압박감이 든다든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부터 먼저 내려놓고 오늘 예배당 가서 예수님만 말할 거야. 오늘 예배당 가서 예수님만 말할 거야. 오늘 목장 모임에서 내 자랑은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먹고 마실 거야. 아멘. 예. 다시 해볼까요? 나는 나는 인스타에 내 예쁜 거, 내 잘난 거, 내 멋있는 거 안 올리고 꾸질꾸질한 거, 남들이 은혜 되는 거 올릴 거야. 아멘. 꼭 보면 둘이 있는 거 말 올리는데 그 잘못 깨질 수도 있는데 조심해라. 아니 너무 세상이 그리 간단 말이야. 이해가 되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 자꾸 부러워하고 또 따라가려고 하고 그건 안 돼. 우리는 어떻게 모여야 되냐? 33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고린도전서에서 이걸 거의 맨 마지막에 와서 딱 지적해요. 야, 너 먹을 때 같이 함께 모여서 먹어라. 이 얘기 할게요. 그리스도인 식사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보게 해주냐면요, 예수님이 하신 제일 첫 번째 기적이 뭔지 아세요? 식사예요. 근데 그 식사는 결혼잔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배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고요,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될 나라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해요. 예수님이 딱 오셔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보여주셨냐?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가지고 잔치하게 하심으로 내가 메시아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게 어떻게 메시아를 보여준 거냐?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때 원래 성전에 있던 그 성전에서 상에서 먹던 제사장들이 먹던 그 식사를 어디로 가져갔냐면 자기들의 가정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촛대를 갖다 놓고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상에서 먹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제사장들이 몸을 성결하게 했던 것처럼 몸을 성결하게 해야 돼요. 그거를 각 집마다 돌 항아리를 갖다 놓고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 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식사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미안합니다.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집에 들어오면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돼. 그거는 손발을 씻어서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런데 그게 타락한 거예요. 재밌습니다. 종교는 항상 타락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타락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제 자신이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 보고 실제로 막 여러분들이 내가 축구장 온다고 해서 다 뛰어나오고 목사님 하세요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한 명만 나오세요. 조용히. 목사님 왔다고 해서 막 다 모여 들어가지고 막 충성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장난도 하는 거야. 뭐 관계 있겠나마는. 마치 교주가 온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담임 목사 차는 저 차 나무 구석에 놔두거나 시원하라고 놔둔 건 있지만 저 문 밖에 대놓고 오거나 우리 교회 총회 저 앞에 저 서현덕 장로님 저 물병에다 그거 갖다 놓거나 왜 그렇게 하냐? 접근 없이 쩔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사람이 꼽히는 교회 좋아, 우리 교회 괜찮아,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우리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만 가지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최근에 기도하는 제목에 제가 안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뭐예요? 겸손하게 설교하는. 하나님, 내가 혹시 교만해 줄 수 있다니, 나도 모르게 다른 데 집회 다니고 설교할 때 나도 모르게 우리 교회 잘한다, 우리 교회 괜찮다, 내가 그런 교회 목사다, 혹시나 드러날까 싶어서 그들이 그
결례통에서 손발을 씻고 하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깨끗한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마음으로 교만해서, 심지어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종교의 껍데기를 찝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 일부러 포도주가 떨어지면 포도주통에다가 담아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포도주통에다가 물 갖다 붓고 포도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포도주통을 가만 놔두고 결례통에다가 물을 갖다 붓게 만들고 거기다 왜 포도주를 만드셨냐,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이 물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피로 너희를 씻어주겠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이제 결례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주일날 예배하러 오고 목장 모임에 오고 성찬식을 받을 때 올 때 어떻게 오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나도 모르게 범죄하고 실패했던 거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먼저 그렇게 씻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도 관계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똑같은 범죄를 해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예수의 보혈은 깨끗하게 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를 옷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목사로 오는 것도 아니고 장로로 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뭐 시장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참여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음식으로 삼고 예수님 질금질금 씹어 먹으면서 이게 지금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축지 않은 장,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목장 모임, 우리의 축구장, 우리의 모든 모임에 예수의 피가 흘러 넘쳐서 누구도 누구를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누구도 부끄럽게 만들지 않고 누구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모두가 다 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누리는 그런 식탁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그제 아침에 하나님께서 제게 식탁을 하나 보여줍니다. 어떤 식탁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베다니에 있는 사랑하는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그 나사로의 집에 갔을 두 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는 뭐냐면요, 마르다는 열심히 마르고 닳도록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이러고 있는 거야. 마르다가 한참 만들다 보니까 그래도 씻어야 되는데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뭐합니까 지금?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마리아가 지금 저리 음식도 안 만들고 있는데 좀 도와달라 하세요. 그랬단 말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장면, 그 음식이 준비돼 가지고 같이 그게 같은 날인지 다른 날인지 모르고 어쨌든 음식이 준비돼서 먹는데, 그 집에서 먹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일어나더니 자기 전 재산과 같은 옥합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너무 귀한,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온 집이 그 향기로 가득 찰 건데 그걸 다 깨뜨리고 부어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하고 제자들이 난리가 나고, 이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걸 다 깨뜨려요. 왜? 이거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이 줄 수 있는데. 화가 나서 얘기했어요.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목장에서 설거지 하기로 했는데 아무도 안 하고 정성민 혼자서 설거지 하고 있는데 다른 목장 친구들은 다 돌아다니면, 아니 예배드리러 앉아 있으면 정성민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더럽죠. 맞습니다. 네. 당연히 마리아는 마르다와 함께 음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는 그 같이 음식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올라오는 길에 나는 영의정이다, 나는 좌의정이다, 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이 되면 나는 우의정되고 영의정되고 좌의정되고 서로 싸우면서 왔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앉아서 식사 전에 뭐 얘기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 예루살렘에 죽으러 왔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 얘기 하는데도 제자들은 다 아무도 못 깨달아요. 왜? 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가지고 왕 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듣고 있어요? 마리아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예수님이 왜 죽는데? 우리 죄를 위하여 죽는다고.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고. 마리아가 그걸 마르다를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식사 자리는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하죠. 그래서 마리아가 식사하는 중간에 일어나서 어떻게 자기가 가져온 전부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버린 거예요. 맞아. 평소에 만약에 예수님 왔다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마리아가 옷값 깨버리고, 다음 날은 열받아가 마르다도 나도 한다고 깨버리고, 그 다음 날은 희준이도 깨버리고, 그 다음 날은 나라도 깨버리고 하면 가는 사람 문제도 없노? 맞지. 그러면 안 돼. 제자들 말이 틀리지 않았어.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거니와. 그 말은 가난한 자들 너희들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 맞다. 그러나 오늘 이 마리아가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에 대한 것을 미리 장례를 치는 거예요. 퍼포먼스한 거예요. 내 십자가를 드러낸 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설교의 마지막에 하느냐?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면서 물도 받아가지고 애들 재미있게 놀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주일학교 봉사도 하시고 중고등 봉사도 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이번 여름에 캠프도 준비하고 다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모임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꽝입니다. 여러분의 의식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예배 속에, 여러분이 식사를 할 때에도 친구와 함께 심지어 마블 게임을 할 때도 여러분이 어디 친구와 함께 놀러가서 인스타에 안 된다.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에도 우리 의식에 흐르는 피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의 예배, 우리의 소그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서 날마다 주님의 상에서 잔치하는. 그래서 여러분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 와도 좀 취직을 좀 늦게 해도 내가 별로 미안하지 않아. 또 취직 좀 일찍 했다고 뻗댄 놈도 한 놈도 없어. 내가 가정 형편이 별로 안 좋아도 여기 오면 오히려 다 가난한 것 같아. 그래서 좋은 옷 입고 오는데 다 옷 벗고 온나. 좀 가난한 거 입고 온나. 헐렁한 거 괜찮다. 떨어지지 않으면 너무 막 돈이 없어가 너무 짧은 거 입고 오지 말고 조금 덧대 가지고 돈이 들더라도 좀 덧대가 입고 오고. 그 외에는 오히려 외모를 꾸미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 하지만 가능하면 나는 성숙된 사람 어떻게 보냐? 외모를 안 꾸미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생각해. 뭐 내 아들 딸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파마도 할 수 있어. 나 파마 하거든요. 왜 하냐? 이게 파마랑 이리 돼버려 자꾸. 또 막 이리 돼버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해. 나도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더 예뻐 보이려고, 더 잘나 보이려고, 더 대단해 보이려고 안 한다. 교회 공동체가 오로지 바보처럼 누구나가 와서 예수님을 말할 수 있고, 예수를 먹고 마실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배부를 수 있고,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찬양할까? 일어나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구하리니 내생 주 전에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에 섰던 한 가지 그것은 부활이니 내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뭐 인스타에 대해서 지빅을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세상을 보는 현상입니다. 자꾸 자기를 돋보이게 만들고 대단하게 보이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그게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나뉘게 만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자들 마음속에 보면요, 막 너무 예쁘게 하고 막 인스타 올려놓으면 언니 좋아하지만 속으로는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감성 해보십시오. 열심히 남편 밥한다고 하면 사진 올려놔 보십시오. 언니 밥하고 있네.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다 하나 찍어 올려놔 보십시오. 언니 오늘 정말 열심히 일했구나. 괜찮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중에 누구도 여기 올 때 예수님 외에 다른 거 가지고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20대를 이렇게 보내지만요, 여러분 참 제가 목사 오래 했잖아요. 어떤 교회는 가면요 돈이 표가 나요. 딱 겨울 되면 민크 코트 입고 그 당시에 500만 원짜리 민크 코트 700만 원 민크 코트가 차이가 나요. 그리고 세무 잠바 입고는 아줌마들은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교회는 가면요 당회원들끼리 앉아 당회실을 만들어놔요. 내가 다른 교회 욕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좀 더 잘 사는 교회, 좀 더 힘 있는 교회, 좀 더 대단한 교회 만들고 싶습니까? 그러면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 허름하게 살아도 좋아요. 우리가 좀 못 가지고 살아. 여러분 보고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거나 세상에서 주의를 주면 그거 받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장이 돼도 종처럼 일하면 됩니다. 사원들 더 높여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지위와 명예를 가져도 그 명예를 안 가진 것처럼 살면 됩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로 모일 때는 다 무장해제하고 예수의 보혈로 힘입고 예수의 보혈로 시선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로 옷 입고 그 다음에 예수를 먹고 마시고 예수를 먹고 마시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날마다 축제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름다운 보면서 내가 주님 손에서 주 찬양 아버지 십자가의 예수의 보혈을 시선을 받고 예수를 옷 입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이곳에 오면 누구도 목소리 들지 않고 누구도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셔서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힘이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무시하고 조금이라도 길을 펴려고 하면 무참하게 짓밟아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힘이 있는 기업가들이 힘 없는 하청업체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서로 친구 간에 서로 동료 간에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뺏고 뺏기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친구 간에 동료 간에도
더 잘나 보이고 더 똑똑해 보이고 몸부림을 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시기를 계획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상에서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없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식구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에 예수님을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상에 예수님을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식탁에 예수님을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누는 모든 대화와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는 곳에 가난한 자도 어서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약하고 부유한 자도 어서되지 말게 하시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도 기죽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똑같이 예수를 먹고 똑같이 예수를 마시기 때문에 그래서 배부르고 만족을 얻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 그런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성경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교육관 삼성공사와 쉼터를 위해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힘을 다해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물질이 평균케 되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복음이 나타나게 하시며 저들의 필요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교인 가족 캠퍼 가족들만 가는 거 아닙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혼자인 친구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엄마 아빠 안 가도 나는 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족 캠퍼에 많이 참여하시고요. 빨리 문의해 주시고 등록해 주시고 맡기고 에어컨 전동 잘 꺼주세요. 불 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화장실, 야외 화장실 해체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저기 뭘 만들 거냐? 방골 농구대를 만들 겁니다. 하세훈 형제가 새로 농구대 사달라는데 농구대가 200만 원 정도 비싸다 해가지고 그냥 있는 농구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냥 있는 농구대로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쪽에 아이들 큰 방방 설치하고 요 화장실하고 여기는 농구대하고 방방 만들어 놓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옆에다가 앞에를 지금 설계도를 잘 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목장 모임 코로나 확산을 위해서 야외 혹은 가정에서 모여주시고 여기 혹시 여기 모이는 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잠옷실에서 어머니와 아이들 함께 동반할 경우에도 아이들끼리 잠옷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3층에 애들 올려 보내지 마시라고. 엄마 아빠 애기 엄마들만 가는 거예요. 알겠죠? 유아 엄마들만 가는 곳이니까 애기들끼리 저기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지금 저기 올라가서 엉망으로 만들어 가지고 애기 엄마들이 지금 못 가고 있어요. 그 다음 성교 카페, 그 다음에 저는 휴가 갑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제가 집사람하고 둘이만 갈 테니까 그래 알고 가능하면 저를 찾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저도 저 집사람하고 달달한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해 잘 해주시고 영어 캠프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는 여러분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 꼭 책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오늘 영상 보죠? 영상 보나? 영상 오케이. 영상 보고 옆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예수님만 먹고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박대희 기자, 올해 가족 캠프 신청 현황은 어떻습니까? 대학생들이 방학을 맞아 고향에 가게 되어 신청이 저조합니다. 박대희 기자, 여전히 신청 현황이 저조합니까? 예, 직장인들이 연차를 쓰는 없어 신청이 저조합니다. 박대희 기자, 7월 31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당장 신청하십시오.
연결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에게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우리 한 번 더 부를 때 서로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아멘. 이상으로 선배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잠시 여기 앞에서